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5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러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크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찬양을 하면서 이러한 나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에 향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종교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그 길을 갔고 졸업은 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현재 우리 기독교의 많은 낱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것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한 기독교 매체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과 또한 전도사와 또 첫 목회를 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면밀히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자는 5년 전에 비해 정확히 7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그 신학생을 지원하고 신학생을 받는 그 많은 학생들의 수가 동일했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 이 5년 사이에 정확히 70%나 신학생들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매체가 이야기하길 많은 신학생들이 기독교를 이탈하고 신학교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때문이에요. 자신의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노선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노선이 맞지 않아 신학교를 탈퇴한다라는 고백을 신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이 믿음 지키기 너무나 힘든 때임을 떠나서 이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하기를 결단하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입니다. 현재 저희는 기도하고자 하는 곳만 있으면 그 어디든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우리 주한이의 그 밑에 세대까지 많은 신학생들,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목회자와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가야 할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학생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기도할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한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예배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우리 영의 안식처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고작 저는 졸업한 지 이게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무너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법들을 옹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장로의 신학교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네, 장로의 신학교 한 학생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그의 인터뷰의 고백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PD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사실 신학교를 가면 많은 여자 학우들이 자기를 안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자처해야 되고요. 옛날만큼 신학생들이 많은 교회에서 대우해주지 않고요. 저는 사실 신학생이 되면 하루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 마땅히 신학교에 걸음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작지, 나는 너무나 크단다. 라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 한마디의 기쁨으로 신학교를 순종하며 첫 수업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신앙의 고백, 너는 너무나 작으나 너를 이끄는 내 하나님 너무나 크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걸음을 감에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인의 삶이 편하기만 하던가요? 저는 기독교의 축복받는 삶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넉넉히,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정말 축복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음과 고난의 걸음과 역경의 걸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 한마디요. 주님 크시다는 그 한마디. 주님 항상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 신앙의 생활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보다, 이 많은 악법보다, 악의 권세보다 주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일서의 저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고백드렸던 찬양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오. 우리 5절까지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용사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 홍해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 모습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불순종한 모세예요. 근데 불순종의 이유가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지만 한 번 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모세가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세우셨지만 제가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왜요? 저는 말주변이 없거든요. 제 입이 뻣뻣하거든요. 그런데도 주님 아무 말 안 하시고, 모세야, 그냥 그 지팡이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될 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습니다 라던 모세의 고백이 가라 하시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나요?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강이 피가 되는, 그리고 장자의 주권을 그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세요. 어떤 원리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의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주님 보여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신앙의 자세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건,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 크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인데, 14장 16절의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네,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제가 입이 우둔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제 그는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마땅히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갈라지라 선포합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란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명히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섰더니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셨어요. 바벨탑이 주님보다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멸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신 고백은요, 겸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아세요?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주인이 바로 우리던가요? 저던가요? 나던가요? 모세와 같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줬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자입니다. 제가 요셉을 너무나 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요,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존중받는 아들에서 가장 하천한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 성경 어디에도 주님 왜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저들의 활로 저들의 창으로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러한 투정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거 그냥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너무나 존중합니다. 17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게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그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존중받고 그의 용모도 뛰어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행위니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있길 수년을 지나 그가 30이 될 때 한 가지의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왕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이 관원장이 바로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같이 감옥에 있던 그 술관원장이 내가 같이 있던 자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꿈 해몽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 좀 데리고 와서 꿈 해몽을 하게 하십시오. 바로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그의 앞에 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 자이구나. 내 꿈 좀 해몽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랍죠? 요셉은 축복받을 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혜도 그의 명철도 이 애굽왕이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명확하게 내 꿈 좀 해석해봐라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푸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어 버전은 I cannot do it. 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요. 저 그것을 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나 작으나 나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시면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셉은 표본이 되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이 어땠어요? 17살 때부터 노예로 전락하여 감옥에 있기를 수십 년. 꿈도 미래도 없는 그 젊은 청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생겼는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꿈도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건 구약의 고백이에요. 신약에 누굴 통하여 일합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을 통해서. I cannot do everything. 여기서 다 할 수 있대요. 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인 대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작으나 주님 크시기에 주님 하시면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요, 이 요셉의 고백이요,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레파토리가 있지만 많이 보는 레파토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돈을 거두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쫓아오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보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그 명예 주님께서 거두시고 회초리 맞아 돌아왔다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제 4달 된 이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 어머니, 저렇게서 자식을 키우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했던 저한테 소리가 있어요. 너 나중에 크면 꼭 네 같은 아들 낳아라. 네 같은 아들 낳아서 꼭 키워봐라. 얼마나 힘든지라고. 그때 지금 돌아보니 어느 정도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저는 목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곤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을 숨긴 채 겸손의 자리로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도요, 아버지 이 일도요, 아버지 내가 받는 이 봉급까지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기도드리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단에 올라갈 것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나 긴장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날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금요일 날 하시죠. 근데 제가 정말 천둥 맞은 듯한 마음이 이렇게 우렁우렁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내내 되뇌었던 말 단 하나예요.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 입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삶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나아감도요, 때로는 전도함도, 복음을 전함도요, 내 믿음을 지키는 행위까지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신학생의 그 고백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사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길래 벌써 이렇게 그렇게 바로 순종했습니까?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근데 좋아하는 것들. 사실 저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서 잘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의 길은 그게 아니고 항상 겸손에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너무나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주님께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저녁에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분의 3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요. 기도만 하면 자꾸 그 부르심의 자리만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귀를 닫고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다. 항상 제가 대적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해질 때 제 마음가운데 있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저 이제 가정을 어떻게, 아버지 그러면 저 이제 가정을 부양하면 아버지 제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요. 아버지 제 비전은요, 저 이렇게 잘 되고 싶었는데요. 아버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정원아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게 나란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이 한마디에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조금 모았던 돈도요, 다 주님께 다 드리고 빵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학교에 갔던 그때 결단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 많은 것보다, 제가 누리는 많은 것보다 우리 주님 가장 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던 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 한 번이면 다 거두실 것이었기, 제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도 어려움들 하나님 하시면 마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하시면 내 삶에 마땅히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이번 한 주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불을 끄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너무나 작고 부족하나 주님 너무나 크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